나는 무엇을 체험하고 사는가? 또 나는 무엇을 체험하고 살아왔는가? 또 나는 무엇을 체험하고 살아갈 것인가? 정확한 언약을 응답으로 받아 영적으로 승부를 거는, 그래서 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가 있어야 해요. 사사기 시대 또 그 전 세대는 가나안 세대였어요. 그 전 세대 1세대라고 보는 것은 출애굽 세대입니다. 그 출애굽 세대는 약속 붙잡고 말씀을 따라 나갔고, 그러나 모든 현장에 그야말로 광야를 통과하는 가운데 정말 많은 불신앙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밖에는 없었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죠. 그래서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함으로 40년 동안의 오랜 세월 동안을 연단을 받게 되어져요. 연단을 받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적인 복은 다 쏟아부어줬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정도면 다 된 거 아닌가요? 거기에다가 말씀도 주시고 성전도 허락하시고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러나 그들의 속에는 애굽에서 섬겼던 그 우상들, 그때 노예였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밥 세끼 먹고 살았던 그 시절을 이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늘 기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불신앙했던 옛날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거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혹시 왕궁과 같은 호사 생활을 과거에 했다 손 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 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좋다 그러면 옛날의 신들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지금 받은 축복이 얼마나 이 큰 축복이고 얼마나 재창조의 축복인 줄로 바로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불신앙하는 백성들을 그대로 피 언약 하나, 번제 하나, 출애굽할 때 그 인방에 피를 발았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다 승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1세대는 그 많은 불신앙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 2세대를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광야 세대가 끝나고 이제 가나안 세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세대가 되어지긴 하는데 1세대들은 그야말로 광야 40년 동안에서 진짜로 모든 걸 다해서 이제 언약을 붙잡고 이제 인도를 받아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를 기억해요? 말씀을 기억해요. 불신앙하지만 언약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잘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그것을 그냥 뼈저리게 몸소 다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세대들은 그거를 체험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 신명기가 새로운 언약이 아닙니다. 우리 신자 그러면 새로운 신자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거듭 신자예요. 거듭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그 말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나를 버리고 언약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게 될 거다.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누가 들었어요? 여호수아가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평생 동안에 그 인도자로 살았을 때 늘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맨 마지막에 24장 맨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도 너희가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만약에 여호와 섬기는 게 어렵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가 애굽에서 섬겼던 신이든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가나안 신이든지 너희들이 섬길 대로 알아서 섬겨.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모든 백성이 막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한 분을 섬기겠다. 그러나 이들이 배부르고 살찌고 그러니 결국에 와서는 하나님을 이제 배신하게 되어지는 그게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2장 10절 말씀에는 이제는 그 언약을 붙잡은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한 사실도 모르고 광야길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다 놓쳐버리고 그저 이 세상에서 먹고 배부르고 살찜으로 결국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믿음을 잊어버리고 전부 다 세상을 신을 음란하게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먹고 배부르고 살찌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꼭 뭐 육신적인 살이 피둥피둥 찌는 걸 얘기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행복하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행복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행복해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순종함으로 행복하는 것이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교정시켜 주실 때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세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사사기 시대 지나가지고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어떤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어요. 성전도 있고 예배도 있고 번제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모든 시스템은 다 있는데 그 안에 정작 내용인 영적인 부분 예배가 빠지게 되는 예배하는 사람, 예배자가 예배를 놓치는 거예요. 기도자가 기도를 놓치는 거예요. 성전에 와 있지만 성전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 유일하게 한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성전의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한나라는 여인이었죠. 그 여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 그도 붙잡은 언약은 그야말로 세상에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에 몇 번씩이라도 성전을 방문하셔서요
그냥 여기서 이 1초라도 앉아서 가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퇴근하다가 교회 한번 보고 가고 그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또 이걸 교회 건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건물은 건물이지. 그러나 여기는 뭐 하는 자리예요? 예배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한번 지나가 보세요. 그러니까 이 한나라는 여인의 거기에서 전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씨를 남겨놓으시는데 그 한나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이제는 모든 씨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진짜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거룩한 씨로 삼으셔서 이 시대와 오고 오는 세대의 증인이 될 만큼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가 그야말로 출애굽부터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완레스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할렐루야. 미스바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진정으로 온전한 번제가 그때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블레셋들이 일망타진하려고 그렇게 쫓아왔다가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갈급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나왔는데 손에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때때로는 문제가 오거나 뭐 여러 가지 갈급한 심령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내가 기도하러 나가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칼 차고 나오고 뭐 총 가지고 나오고 지갑을 두둑하게 갖고 나오고 요거 끝나고 뭐 삼계탕 사 먹는다 그리고 나옵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오직 붙잡는 건 번제 하나만 붙잡는 거예요. 근데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그야말로 창과 검을 가지고 그냥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했지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그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도 방향을 어디에 틀었어요? 도망가자. 여기에 틀지 아니하고 사무엘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때 사무엘이 진짜 온전한 번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블레셋과 싸울 수 있는 아무런 도구가 없었지만 그들의 도구는 오직 여호와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레를 바라셔서 그들이 혼미하게 되고 그들이 쫓겨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요 그들을 무찌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입니다. 언약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의 증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번제와 이 사무엘 언약의 사람 이 딱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한 번도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하나님의 손으로 막아주시는 거예요. 막아주실 뿐만 아니고 그동안에 블레셋에 빼앗겼던 모든 영토를 다 회복을 했어요. 여러분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빼앗겼던 진지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빼앗겼던 모든 성읍을 다 그리고 아주 가장 골치 아픈 아주 가장 가까이 있는 적이 누구냐?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러나 아모리 족속과의 뭐가? 평화가 있었더라. 뭐를 붙잡을 때? 번제 하나를 붙잡을 때. 그 번제를 붙잡고 온 백성이 하나 될 때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으로 하나 될 때 모든 흑암의 권세는 꺾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현장과 다락방, 지교회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현장의 이 흑암 권세도
그야말로 언약 앞에 무릎을 꿇어 평화가 올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이런 날이 앞으로 지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왕 중에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손으로 막으시니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그 손이 하나님의 백성을 쓰시니 빼앗겼던 성읍을 다시 찾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서 백성들을 보호하시니 아모리와의 평화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생 모든 문제 해결. 예, 그래요. 번제, 언약을 붙잡은 이 번제야. 그런데 이제 사건이 생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냐? 이제 사무엘은 늙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은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볼 때 이게 판결을 막 굽게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뭐를 하게 됩니까? 이제 왕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모든 현장의 흑암 권세를 꺾게 하셨어요. 여룻바알도 꺾게 하시고요. 여기에 베다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도 완전히 정복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였어요. 즉 하나님께서 왕의 왕으로 백성들을 이끄사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암몬 왕 나하스가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 딱 오는데, 아예 백성들이 그거를 보고 감동을 받았는지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난감해요.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왕이시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신 그 자리를 하나님을 갈아치고 사람이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11장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간이 배 밖으로 나왔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라. 들으라, 그거는 그들의 말대로 해줘라 그 얘기보다는 그들의 말을 참고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너무 한탄스럽잖아요. 안 그렇겠어요? 주의 종인데 하나님이 그 왕이신 하나님을 그냥 백성들이 무시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침울하게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백성들은 뭐 말씀 듣지도 못해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런 소리 나오겠어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들 이거를 알아요.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나의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무지몽매한 자리에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의 생각이 막 그런 생각이 들면 머리를 털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해야 됩니다. 왕을 바꾸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왕. 왜? 아무리 영적인 왕을 세워봐도 소용없어요. 또 없고 사람도 없어요. 없는데 뭐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도 최고의 사람을 뽑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울이에요. 효도이죠. 인성도 좋죠. 진짜 키도 커가지고 멋있죠. 그냥 바라만 봐도 은혜가 되는 사람.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길갈로 내려가서 번제를 드리고 왕에게 할 일을 가르쳐주고 거기에서 예배할 것이니까 거기서 기다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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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까지, 말씀이 각인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거 못 기다리니까 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기다리니까 항상 말씀을 받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늘 제가 이렇게 아마 열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고추 때 비유를 자꾸 들잖아요. 고추 모를 딱 심어봐요. 아주 그냥 좋은 퇴비를 주고 물을 주고, 그러나 이제 일주일 만에 뽑아가지고 툭툭 털어가지고 다시 심어봐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아마 2주에 한 번씩 딱 이렇게 털어가지고 다시 심고, 2주에 한 번씩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이 고추나무는 그 뿌리는 생명을 걸고 그냥 생을 걸고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뽑아졌다 또 들어가고. 그러면 고추 인생은 평생 생명 걸고, 왜? 아니 뿌리째 뽑혀지는 건 뭐 1시간이 걸려요? 2시간이 걸려요? 그냥 쑥 뽑아가지고 심는데 그 뭐 1분도 안 걸리지. 1분도 안 걸리는데 그 1분이 안 되는 그 불신앙, 뿌리째 뽑혀진 거, 그것 때문에 이 고추나무 뿌리는 생을 걸고 뿌리를 내리지만, 그러나 고추의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안희정 원사님이 잘 아실 것 같아. 그 저게 2주마다 한 번씩 이렇게 뽑아갖고 다시 심으면 고추 열매, 고추가 달려요, 안 달려요? 예? 안 달리지. 예. 그럼 고추나무를 왜 심는데? 그 기둥으로 쓰려고? 고추나무 그거 뭐 화초로 씁니까? 고추를 따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고추 나름대로는 생을 걸고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 나중에 보면 열매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헛된 것이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는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왕으로서의 할 일이 중요하고, 그 할 일에 그거를 받기 위하여 마음의 옥토를 준비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말씀에 딱 떨어지면 그게 언약으로 씨가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해서 장구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사울이 그걸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즉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기다림의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다림의 테스트에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과정에서 막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그냥 막 그 인사불성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잠잠히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후손 하나님이 쓰십니다. 잠잠히 언약 안에서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데 나중에 블레셋은 더 가까이 오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사무엘에게 나에게 주었던 그 언약, 그거 하나를 그냥 죽기 살기로 붙잡았으면 사무엘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섬주섬 예배를 드렸어요.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이게 가당치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변명을 하는데 무슨 변명을 해요? 부득이는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아니에요. 나 중심이에요. 내가 위험하니까. 그때 또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사울의 핑계를 한번 보세요. 아주 말씀에는 벙어리지만요, 핑계는 변호사예요. 이게 은혜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말은 엄청나게 많은데 말씀은 없어. 13장 8절에서 14절까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블레셋 사람이 이렇게 쳐들어오고, 그리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내 마음은 좀 거시기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해서 내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진짜 해석은 진짜 맞는 것 같아. 아니 이게 아니잖아. 얘기가, 이게 사무엘이
주신 언약과 지금 이 사울이 지금 핑계대는 게 서로는 정확하게 맞는데 이게 서로가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아니 기다리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왜 거기서 뭐 자기 은혜를 강구하고 언제 뭐 은혜 강구하기나 했어요.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때에 부득이 예배드린 그것이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이게 이제 경고를 받는 거예요. 옐로 카드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또 그 사울에게 역사를 하셔요. 그런데 이제 아말렉 전투에서 모든 것들은 다 완벽하게 진멸을 해라. 완벽하게 진멸을 해라.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이때에 제일 좋은 거, 가치 있는 거 이거는 다 남겨놨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탈취하기만 급급해가지고 탈취하기만 급급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사울은 탈취하는 것만 막 급급한 거예요. 막 이게 무슨 특징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다리지 못해서 언약을 놓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기다림을 테스트하시고 두 번째는 말씀을 청정하나 안 하나 그걸 지금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다림의 테스트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또 항상 말씀 청정하는 테스트에 통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주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 하면서 하나님이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옐로 카드가 이제 뭐 무슨 카드로 바뀌었어요? 이제 레드 카드로 이제 퇴장이에요, 퇴장. 근데 이게 끝이냐? 아니에요. 이때라도 돌이켜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면 주여 저의 왕관을 거두시고 진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나갈 왕을 주시옵소서. 이거 희망사항일까요? 이렇게 기도했으면요 어쩌면 하나님이 사울을 재활용해서 쓰실 수도 있어요. 이게 중심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 중심을 테스트하시는데 그 중심에서 이제 밀려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 위기는 개인의 위기뿐만 아니고 언약의 사람의 위기가 동시에 찾아오는 거예요. 다윗의 위기, 다윗에게도 위기가 찾아오고 사울에게도 위기가 찾아오고. 왜? 악령에 시달리니까. 악령에 시달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완전히 골리앗을 꺾고 세움받은 그러한 다윗을 이제 군대 장관까지는 아니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군대 그 훈련 소장 이걸 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6살 그 소년이 골리앗 이겼다고 해서 훈련 소장으로 이제 이렇게 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내용들입니다. 이거 렘너트들 잘 기억해야 돼요. 나이가 작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제 사울이 블레셋 전투에서 딱 들어올 때 이제 여인들의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의 노래, 여자들의 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다림의 테스트, 말씀 청정의 테스트, 그 다음에 중심의 테스트. 이 중심의 테스트에서 통과했으면 사울은 천천히여 다윗은 만만이로다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쓰시려고 하는 거구나. 글쎄 이거 희망사항일지 모르겠네.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온 여자 뭐 이런 얘기.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정신적 편집증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한테는 천천을 돌리고 쟤한테는 만만을 돌려. 나라가 구했잖아요. 그러면 왕으로서 나라가 살아났으면 그걸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대요. 나라 살아났는데 다윗이 영광을 받는다고 그냥 이때부터 그냥 이 편집. 여러분들 이거는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첫째, 기다림의 테스트에서 통과하지 못할 때, 두 번째, 말씀 청정 테스트에서 통과하지 못할 때, 그리고 세 번째, 중심을 통과하지 못할 때,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테스트할 때 넉넉하게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보세요. 이제 다윗, 나라를 살린 다윗을 살해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죽이려고 했고, 환경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고, 신하들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고, 그래도 안 되니 자객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고, 그 다윗을 보호하려고 하는 노베 제사장 85명까지 그냥 도륙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흑암의 세력이 한번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디서 왔다? 언약 기다림의 테스트, 말씀 청정의 테스트, 그리고 말씀 중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계시는데 사울은 그 테스트에서 밀려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아예 방향을 모르고 말씀의 인도를 안 받는데 어떻게 여기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남아있는 거는 그 마음속에 아주 원조만 남아있는 거예요. 원죄만 남아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4도행전 13장, 16장 12가지 인생 문제만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다윗을 보호하는 제사장의 무리도 85명을 다 그냥, 이거는 진짜 미쳐도 그냥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때에 언약을 따라가는 다윗을 한번 보세요. 피신을 하죠. 일단은 위험이 오면 피신을 합니다. 왜? 자꾸 그러니까 다윗이 수금 타는 다윗, 그 자기 이제 상쾌해져야 되는데 수금 타는 다윗이 분노로 있으니까 다윗 수금 탈 때 그냥 이 창을 막 2번씩이나 던져갖고 죽이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피신을 가되 노브로 피신을 하는. 그리고 라마라요시라고 하는 이건 이제 오늘 말씀인데 이거는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도망의 위기를 당하게 돼요. 블레셋 왕 아기스한테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놈이 블레셋 자기 장수를 쳐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 전체가 일어나서 다윗을 그래서 다윗을 소환했잖아요. 이제 그 자리에서 이거 참수당하면 끝나. 그때에 다윗이 내가 왕이로서이다 하고 그 꽃게 빳빳이 들고 있었으면 아마 글쎄 하나님이 보호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다윗의 판단은 그때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미친 짓을 해가면서 그냥 이렇게 했더니 아이고 너희들이 잘못 알았지. 원래 다윗은 골리앗 정도로 꺾으려고 하면 반듯하고 좀 키도 크고 멋있고 우락부락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런 샌님 같은 놈이 뭐가 저기 했어. 거기다가 막 침 흘리고 눈 돌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보내줘라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기씨의 눈을 가리시는 것이죠. 여기서 살아나. 여러분들 아니 다윗 입장에서 보면 내가 나라를 살린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취급받는 것은 무슨 취급을 받아요? 이게 내가 아주 그냥 죽임을 당하는 사람처럼 취급을 받고요. 중임당하는 어린 양처럼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요새의 피신을 하죠. 엔디게 요새. 엔게디 요새. 그러나 그 중심은 어떤 중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피신 가운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다윗은 언약을 붙잡습니다.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주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게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 앞에서 그냥 창 던져서 이게 자꾸 피하고 날렵하고 그러니까 피하지, 저 같으면 피하지도 못해서 그래야 돼. 날렵하게 피하고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막 미쳐 날뛰니까 나오고, 또 가서 또 이렇게 수금을 타는데 아이고 또 그냥 창으로 날. 나중에는 그냥 다윗 체포 결사대 군대를 동원해 갖고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여러분들 그 정도 되면은요, 뭐 장인이고 뭐고 왕이고 뭐고 너 그렇게 나와, 이는 이 눈에는 눈 뭐 이렇게 해갖고 할 거예요. 왜? 주변에 장군들이 그렇게 해서 요번에 아주 요거 그냥 싸그리 그냥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한 얘기예요. 주변에 참모들 이게 있었어요. 주변에 이제 같이 이렇게 뭐 참모까지는 아니고 이제 같은 이제 무리를 형성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요때 요거 아주 사울을 싹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마다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분이다 그분은.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그분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중심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황하시옵나니 너희가 감당지 못할 즈음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서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다윗은 넉넉하게, 왜? 사울만 죽이면요, 자기가 이런 세상 말로 개고생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도리어 사울 외에 그 아들 요나단, 그리고 그 위에 만조 백관들은요, 다 거의 다 베냐민 지파 빼놓고는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에 대하여 열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따라가는 다윗, 언약을 따라가는 그 중심 다윗,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었길래 이 응답을 받았을까요? 그게 바로 라마 나요새 체험입니다. 여기 들어가기만 하면 성령 충만 받아요. 이게 바로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그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객을 보내서 1차 자객, 2차 자객, 3차 자객을 보냈지만은, 그 라마나요스에 있다는 것을 보고 보냈지만은 이 자객들이 돌아오질 않고 이게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 이게 나중에 사울 자신이 요놈들 이게 안 되겠다면서 내가 친히 내가 가갖고 이제 요절을 내겠다 이렇게 해서 라마나요스에 갔는데, 거기에서 기도 속에서 도리어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모든 옷들을 전부 다 벗어버리고 거기에서 성령에 충만하고 거기서 막 몸이 뜨거워져서 모든 거 다 버리고 거기서 누워서 뭐 했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언을 하잖아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이게 라마나요스예요. 여러분들이 라마나요스의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뭐로부터 시작을 해요?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성전 삼고 계십니다. 양자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어떤 형편 처지에 있든지 여기에 하나님이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라마나요스는 사무엘의 고향이요 선지자 집단 합숙소였어요. 선지동산이었죠. 여기에 지도자가 누구였죠? 사무엘이었어요. 여기서 사무엘이 다윗과 만납니다. 다윗과 만나서 합숙을 합니다. 이때 다윗에게 뭘 전달해 줬겠어요? 우리도 기억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왜 멸망을 하는지. 7일을 기다리라. 그거 못해서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윗에게 얘기 안 했겠어요. 정확하게 언약을 전달해 주죠. 그리고 다윗이 맨 나중에 평생 동안에 그가 할 사명이 그 성전 짓는 것이었는데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받은 거 아니겠어요? 이게 라마나요스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집중적으로 들은 메시지가 뭐냐? 번제와 화목제, 왕으로서의 할 일, 기도의 비밀, 즉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가슴속에 심어준 겁니다. 라마나요스. 이 언약이 심겨질 때는 어떤 세력이 와도 변화를 받게 되어지고 어떤 사탄의 세력도 결박이 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윗은 한 가지를 체험합니다. 평생 미션을 발견하죠. 피언약, 언약계, 성전운동. 그리고 여기에서 다윗이 모든 현장에서 영적인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데 그거는 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같은 말씀드립니다. 3번씩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이다. 왜냐?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 서로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서로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4장 12절 말씀에도 26장 11절 말씀에도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이것이 언제든지 그 마음속에 깊은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약 가졌다고 해서 그냥 아무나 막 욕하고 픽픽거리고 그거 아니에요.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의 주시는 언약을 붙잡았으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게 원수 아니겠어요? 그 원수도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기름 부음 받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다. 그건 사울을 살려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다 나에게 원수이다고 그러면 용서에다가 초점을 맞추는데 용서 무슨 용서예요? 그를 용서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용서하고 말고가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막 용서하는 건 지가 하는 것처럼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용서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게 용서예요. 이때 흑암의 세력이 꺾고 사울과 그 전령들이 그야말로 이 라마나요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잠깐이지만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체험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주님은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죽으신 그 자리에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사실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항상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 그리스도다. 이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언약으로 받으면 나 있는 그 현장에서 그 약속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언약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모든 흑암 세력은 결박이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이 복음화되고 세계 복음화가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가정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일이 지속되고 영원한 응답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20년, 100년의 역사를 바꾸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체험은 오직 라마나역 마가다락방의 체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 속에 깊은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